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같이 한번 다루었었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과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당시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다신교 문화, 그리고 마지막은 황제 숭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특별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반응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를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사대교회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다는 평가를 들은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의 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회개가 없었죠.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볼 텐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물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 교회를 살펴봤는데 아시아의 7교회가 직면했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물론 중요한 도전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소아시아 교회가 직면했던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신교 문화인데요. 그리스 종교는 다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일신교, 유일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 종교의 다신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정과 직업 그리고 사회에 그물망처럼 엮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먼저 헬라 가정에서의 우상 숭배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루타크라고도 하고 플루타르코스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식 주례사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남편의 친구는 누구이다.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남편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러한 단적인 예는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가문의 제사는 가문의 수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가장의 의견을 거스르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제사를 중시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종교가 다른 경우에 의견 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우리 사회도 그럴 텐데 1세기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 생활에서의 우상 숭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콜레기아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같은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끼리의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합은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연과 밀접한 일을 하는 경우에 여러 미신을 믿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1세기 로마에는 이러한 노동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원들의 신은 포세이돈이었고요. 대장장이들의 신은 헤파이스토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종을 하게 된다면 인간관계와 직업 유지에 어려움이 따라왔을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에서의 우상숭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는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다음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를린 박물관 섬에 페르가몬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페르가몬이 바로 버가모인데요. 박물관이 따로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그림은 1세기의 버가모 도시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신전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신전, 그리고 그 옆이 아테네 신전, 그리고 그 밑에가 제우스 신전입니다. 도시 하나에 굉장한 규모의 신전이 4개나 있었고 사탄의 권자는 바로 이 4개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제우스 재단입니다. 페르가몬 박물관의 실제 크기를 이렇게 복원해 놨는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의지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버가모안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시아 도시들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의 수호신이 아르테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도시들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이러한 수호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3번째, 황제 숭배 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2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서기 17년 4대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지진이 있었던 4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5년간 세금을 면제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4대 인원이 5만 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실로 막대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재해복구에 앞장선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4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황제 숭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2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유지들이 중앙정계에 진입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이 지방유지들은 황제 숭배 사상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잘 보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황제의 신전을 짓게 되고
황제 숭배에 앞장서게 됐던 것이죠. 황제에게 신전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데 당시 사람들이 황제를 신격화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에베소입니다. 1세기 에베소의 주요 건물들을 표시한 지도인데 제가 원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신전과 도미티아누스 신전입니다. 한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1년에서 96년까지 재위했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117년에서부터 138년까지 재위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은 도시에 하사하는 존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오코로스인데요. 소아시아의 37개 도시 중에 가장 먼저 네오코로스라는 칭호를 얻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얼마나 에베소가 이 황제 숭배에 앞장섰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하드리아누스 신전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볼 텐데 버가모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주화를 찍었는데 문제는 연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BC 27년에 재위에 올랐는데 버가모에서는 BC 29년에 황제 주화를 찍었습니다. 황제가 되기 2년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기념 주화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당시에 벌어졌던 것이죠. 다음으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역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한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이렇듯 소아시아 교회가 앞다투어서 황제 숭배를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신교 문화, 그리고 황제 숭배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긴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었죠. 이것이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을 전제해야 했는가 당시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가벼운 무게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의 압박을 견뎌야 했던 것이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가 견뎌야 하는 압박이 결코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걷는 길이 너무 쉽고 가볍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